네,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이네요. 네, 한국은 구정설날이 어제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명절 느낌이 잘 안 나니까 그렇죠? 그래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인데요. 매일 성경은 신명기를 원래 34장까지인데 18장까지만 하고 중간에 자르고 한 절반 정도 자르고 이제 시편을 몇 편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미. 근데 오늘은 이제 시편 100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 익숙한 말씀입니다. 읽으면서도 많이 시편의 어떤 감사시의 전형 같은, 일반적인 전형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는 좀 전에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개정,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개역 개정판으로 읽은 성경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시편 100편은 세번역 버전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 원문이 가장 좀 생생하게 잘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번역 버전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예, 그 개역 개정에선 찬송을 올려라.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를 여기서는 환호성을 올려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shout, 그래 외쳐라 뭐 이런 식으로 와와 뭐 이런 느낌의 그거예요. 찬송이라는 번역도 틀리지는 않았지만 원문 그대로 히브리 원문을 제대로 더 이렇게 생생하게 살린다라면 주님께 환호성을 올리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시면 감사와 그 환호성을 올리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환호성 그냥 이렇게 막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와 막 이런 적 언제 있으세요? 최근에 아시안컵 아시안컵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랑 저희 아내는 축구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같이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1분을 남기고 마지막에 그 막 이렇게 어렵게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막 올리고 헤딩하고 몇 분 보셨죠?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막 사우디아라비아전도 그렇고 호주전도 그렇고 계속 너무나 멋진 장면들. 그때 정말 오랜만에 저도 환호성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최근에 그럴 일이 지금 제 일상에서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와 막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그 선수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면서 축구 뭐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00분을 뜁니다. 100분. 90분이 아니고 100분을 뛰었어요. 예, 거의 10몇 킬로를 뛰는 거거든요. 그 100분 동안 10몇 킬로를 선수들이 뛰는데 그 프로 선수들 그렇게 단련된 허벅지가 이만해요. 선수들 진짜 이만하거든요. 다리 이렇게 거든요. 이만한 선수들이 그 근육 경련이 날 정도로 뛰면서 숨이 여기까지 막 차는데 마지막 그 한 번 어떻게든 넣으려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역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는 목사니까 그걸 바로 연결을 시키는데요.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그게 바로 스포츠의 매력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이번 아시안컵처럼 뭐 허무하게 상황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뭔가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환호성을 지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당면한 어려움들이 단숨에 해결될 때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 저한테도 그런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환호성이 주님께 향해야 된다. 주님을 향해서 와 막 이런 게 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만 향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아시안컵을 보면서 환호성을 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 환호성을 치되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환호성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주님을 향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1, 2, 3, 4, 5절 돼 있는데요. 1절과 2절 뭐죠? 찬송을 해라, 환호성을 올려라. 그리고요 그 3절, 5절 중에 3절이 중심이거든요. 그 환호성을 올려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려라 라고 다시 명령형이 나오고요. 5절에서 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는 대대로 성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신들이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라 1, 2절에서 나오고요. 3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요. 다시 4절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라. 그리고 5절에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그 1, 2, 3, 4, 5절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본문이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말문이 막힐 때가 이런 본문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굉장히 하나만한 말 같지 않나요? 이거 보면 한 방에 팍 느낌이 오시나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호와와 야훼라고 하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같은 말 아닌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라는 말을 비유해 보면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엄마인 줄 알지어다. 뭐 이런 식의 말 아닐까요? 저는 그랬어요. 딱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사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뭐 호칭이 좀 다르죠. 여호와는 사실 이걸 조금 엄밀히 조금 더 분류해서 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다른 이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라는 말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 사이에 어떤 언약, 특별한 언약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어디로 가죠? 애굽, 이집트로 갑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압절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즉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성이 강조된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는 건 뭐죠?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여호와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온 땅에. 오늘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온 땅이요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 우리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그 책 중에 유명한 책 노잉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번역이 됐고요. 제임스 패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번역한 책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전 세계적으로 한 150만 부 팔렸대요. 그 책이 1973년도에 73년생 몇 분 계시죠? 이렇게 보이는 동갑이신 분 50년 정도 됐죠. 50년 여전히 팔립니다. 여전히 새로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읽어봤어요. 어렸을 때 읽고 여전히 그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이건 진짜 고전이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읽어보게 됐는데요. 그 책을 제가 몇 번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도움은 되죠.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산다. 그 책에서 어떤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한계는 갖고 있죠. 그 책이 던지는 유명한 굉장히 익숙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던지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아까 여호와가 하나님일 줄 알라 이거랑 비슷한 문장인가요? 이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제임스 베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돈된 지식들이 신학적 지식들, 교리들이 이미 다 정돈됐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뭘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 간의 논쟁과 토론과 그래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정돈된 신학 지식을 갖고 있죠. 초기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교리조차 정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그분이 신인데 인간이야. 근데 인간인데 신이 그 무슨 말이야? 그거를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이다. 그런데 그게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다를 갖고도 정말 그 다양한 교회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지식들을 월등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제임스 회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더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넘친다라고,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몰라요.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다 까먹었죠, 내용을. 10년 전에 읽었다가 다시 읽어봤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 관한 열정이 숨길 수 없을 텐데 라고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찔렸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 책 노인갓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했을 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적인 지식들은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를 더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기본 전제가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의 너무 중요한 원천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놓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여호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만드셨던 그 설계도를 가진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에게 가야 되죠? 바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른바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신론이 무엇이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먼 그 우주 밖에서 우리를 그냥 보기만 하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멀찍이 서 계시는 하나님이 이신론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고 계심을 증거합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누구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제 자녀를 볼 때마다, 특히 막내인 유아를 볼 때마다 어떨까요? 제가 인상을 쓰고 있다가도 유아가 딱 나타나면 미소를 짓습니다. 커가는 게 너무 아깝고 그렇습니다. 사실 유아는 얼굴이나 체형은 저를 닮았지만 유아는 누가 낳았죠?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낳았습니다. 물론 DNA가 전달이 됐으니까 제 얼굴을 닮았겠죠. 부모와 자녀, 특히 엄마와 자녀는 어떤 관계죠? 인생에서 10개월을 한 몸을 이루며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자녀가 나오면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엄마라는 단어가 엄마부터 이제 엄마라고 안 하고 어머니라고 하죠. 애가 먹으면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물리적으로 낳은 엄마가 인생 전체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세상에
한 부분이 우리는 저는 아직 돌아가지 않으셔서 그걸 정확히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의 한 30%가 무너진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을 것 같아요. 우리를 물리적으로 낳은 엄마가 인생 전체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생존할 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아주 평면적인 1차원적인 납작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이 고된 이민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여러분 여기 20대도 있네요.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계신데요.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찍는 스틸컷 사진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인생에서 기뻤던 순간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수많은 장면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러분 따져 물은 적 있으시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저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라고 억울함을 표현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보다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 아빠가 목사로 일하는 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야?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의 정신승리였어요.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정신적으로 의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전 당장 목사를 그만둬야겠죠. 그 사실이 팩트라면, 정말 진리라면. 그렇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 적보다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느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스틸 사진들을 쭉 이어서 한 편의 인생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나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100%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면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우주를,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계신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겠죠. 이어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표현, 어딘지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저는 예전부터 이게 참 어색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어요.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왜 이게 어색할까요? 우리는 왕정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이죠.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는 뭐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왕이 있죠. 천황, 뭐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왕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나라의 왕들은 왕으로서의 어떤 특권은 있죠. 왕으로서 존중받고 대접을 받죠. 그렇지만 실제로 통치하는 과거의 역사 속의 왕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어떤 왕이죠? 명예직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별로 달갑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백성들을 선하게 대하는 선한 왕들이 많았나요? 우리가 역사책을 봐도 그렇고요. 열왕기상을 봐도 그렇고요. 선한 왕, 남유다의 몇 명 빼고는 거의 북이스라엘은 거의 싸그리 악한 왕들이었죠. 그러나 성경에서 드러난 왕이신 하나님은 세계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왕들과 사뭇 다릅니다. 일단 왕이신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왕이신 분이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신적인 속성만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인간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사극 하나 있습니다. 그 사극을 보시는 분, 저도 가끔 볼 때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제가 다는 안 보고 한 편을 조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거란 5만 대군과 싸우는 1000명의 그 양규 장군이라는 장군이 1000명, 그 5만 대 1000이에요. 뭐 죽는 거죠.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왜 싸우냐면 포로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싸운 거거든요. 강강찬 시대의 그 장군인데 그 장면이 너무 멋있게, 야, 한국 사극이 이렇게 멋있게 그려졌나 정도로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근데 사극에서 전투 장면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어떤 전투에서 막 밀리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 외칩니다. 왕을 보호하라, 장군을 보호하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러면 방패로 이제 왕을 보호하고 장군을 보호하면, 그러면 막 화살을, 그러면 조금 있다 장면이 딱 바뀌면 어떻게 되죠? 다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져 갖고 장군이랑 몇 명이나 남았느냐? 500도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뻔한 대사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고려 거란 전쟁에서 나오는 그 양규 장군은 어떻게 하십니까? 양규와 그 다른 장군 이름 까먹은 그 둘이 제일 용맹했거든요. 맨 앞에서 장군을 보호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맨 앞에서 적을 향해, 거란의 왕을 향해 내가 맨 앞에 설 것이다. 우리는 오늘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포로들을 위해 돌진하자. 그러면서 진짜 멋있게 그 장면이 그렸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에서, 사극에서는 말단 병사들은 장군 또는 왕을 보호하는 뭐죠? 도구입니다. 죽어도 됩니다. 이등병은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리고 거기서 양규 장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쓰던 왕관을 내려놓고요,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맨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이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종처럼, 말단 병사처럼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신학적 진술은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는 그러면 왕이 명령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야지, 아니면 곤장을 받겠네 라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가슴 벅찬 선언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의 법과 계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고대의 다른 왕들처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백성들을 자기 통치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엇으로 만들었죠?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아시죠? 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높이나요? 왜 그 이름을 우리는 송축할까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한 샬롬의 하나님 나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3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언급만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비유는 성경에 정말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목자의 비유 뭘까요? 시편 23편이겠죠.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느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 시편 23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는, 정면으로 비유하는 본문인데요. 이 여기서 표현하는 목자상은 딱 두 가지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4절 보여주시면 목자가 어떤 존재죠? 외부의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같은 목자입니다. 늑대나 다른 들짐승이 오더라도 도망가나요? 그렇지 않죠. 피하지 않고 싸우며 양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통적인 의미의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입니다. 5절 보여주시면 반면에 5절에서 표현되는 목자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데요. 이 대목은 전통적으로는 다윗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고 적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의 상으로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게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해석이 힘을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표현되는 목자는 어떤 의미라는 거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목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굶을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먹어야 할 때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할 때 엄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호통 소리는 꽤 심한 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는 양보가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분이셨죠?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10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먹이셨죠. 말씀으로 먹인 것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실제로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직접 서빙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먹이는 분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보호하셨고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를 먹이셨어요. 성인이 되셔도 여전히 우리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들도 어떤 분들이었어요? 불완전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환경에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애정 결핍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열등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처로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시켜주죠. 그분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봤었던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처럼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요,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분이십니다. 그분, 목자 되신 분이 누구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계십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역할에 집중하라고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조주일까요? 왕일까요? 목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서 맡겨진 양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목자로서 양을 돌본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목양입니다. 목양. 영어로 얘기하면 pastoral care겠죠. 성경은 이 목양, 양을 돌보는 것, 나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것이 목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세 군데 정도만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배경이 된 20장이 어떤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길에 밀레도에서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못 만날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육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유언과 같이 그 장로들, 자기와 가장 정들었던, 동역했던 장로들을 향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네 양을 먹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변치 않는 세 가지 진리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역할이죠? 목자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목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양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순간들이 여러분 삶의 앞에 있을 겁니다. 늑대와 싸우면서 피투성이가 될 때 내가 양들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다고 양들이 알아줄까?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양들을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카톡창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제가 지난주에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헐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에게 그 땅을 부탁한다. 여기서 마지막에 언급된 열심은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목자로 살아가자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을 가르쳐 주셨고,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한 먹이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목자로 살아가는 길은 미련해 보이고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